7월 25일 주일 7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대면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반주에 맞춰 예배 앞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에 이르도록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경배와 찬양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오직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경배와 찬양 세상 흔들리고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가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영광의 찬양으로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녀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눈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베푸심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 나눌 때 예배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먼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참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불성실한지,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죄와 허물 앞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 아니 우리의 죄된 이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때문에 힘 얻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눌 기도 제목, 위기 시대에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표류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붙들림 바 되길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땅 캄보디아의 교회들과 선교지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전에 우리가 대면했을 때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갈망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침상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연약함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베푸심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속성, 아니 정말 악하고 게으름이요 또한 아버지 주님 거짓됨이 아버지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그 은혜 붙들고 주님 전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신, 우리를 덮고 계신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그분 뒤따라 주님 보좌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표류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기는 이 땅 캄보디아에 세워진 교회들, 부르심받은 주의 종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큰 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이 자칫 우리의 믿음을 놓고 마땅히 행할 바들을 아버지 행하지 않으며 아버지 게으름의 명분 삼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더 부지런함으로,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 처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혼자 예배 드릴지라도, 몇몇 사람이 모여 예배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줄 믿사오니 그런 예배들이 이 시간 이 땅 캄보디아의 교회들로부터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 형제자매, 동역자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처소 자리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큰 은혜로 강권적인 역사로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기쁨의 처소, 기쁨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강건함을 위해 간구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원신 목사님, 아버지 주님 가슴의 통증, 아버지 그것을 놓고 아버지 치료받으시며 기도하고는 가운데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나가도록 역사옵소서. 맡겨주신 지도자들을 세우는 귀한 아버지 영권이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여 육신의 연약함이 그 사역에 누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힘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람의 돌봄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세움 주시고 아버지 놀랍게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치유의 강성 받으셔서 놀란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친히 안수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질병의 근원이 다 불에 태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온 모든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시며 노래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흠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옛적 아벨이 드렸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시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목양 안인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나눔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양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풍족함으로 나가게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모든 이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만배로 갚으시고 귀한 물질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또 줌으로 대면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모든 집회 금지 행정 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금의 방식으로 예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원상으로 복귀돼도 좀 쉴 시간을 또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 세미나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말씀 나눔의 이런 여러 모임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700명, 800명 여전히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벌써 3주가 넘는 거의 한 달이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 만남은 자제하시고 외출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 시에 말씀드린 대로 한인의 긴급 대응팀에게 요청하시거나 또 교회 저에게도 연락 주시면 바로 어떤 필요한 조치들을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든지 산소호흡기나 어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는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변을 잘 살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게도 이런 상황, 위급 상황 시에 함께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주보 내지에 읽어보세요라는 항목이 있죠. 예,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신 내용인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유머 코너에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저는 유머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실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무명인들, 예, 어떠세요? 예, 저도 이 내용을 곱씹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깊이 있는 사색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마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과 말씀 그리고 결산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온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원리, 우리의 모든 것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 석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안식과 말씀 그리고 결산이라고 뭔가 좀 의미심장한 제목을 달았는데, 이 각각의 제목에 이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석절의 각 절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11절에 안식, 12절에 말씀, 그리고 13절에 결산, 바로 그것이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안식과 말씀 그리고 결산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 세 단어는 각각 따로 띄워놓으면 전혀 상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각각의 단어들은 매우 밀접하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지니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각각의 단어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 내포된 본의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제목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11절에 해당되죠. 안식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식 그러면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안식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그런 쉼을 생각하시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이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지 명령들을 만들고 그것을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 11절은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인가요? 저 안식, 여러분, 이 저 안식은 사실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압축한 안식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 부분의 핵심이 안식인데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지켰던 안식, 율법으로 준수했던 안식일은 참된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면 참된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바로 그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셨던 바로 그 안식이 진짜 안식, 참된 안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것에 반복되는 문구가 나와요. 반복되는 문구. 물론 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문구도 있는데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날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문구예요. 뭐죠?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는 여섯째 날이라. 바로 이 문구예요. 6일 동안 똑같은 패턴이 등장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데 여러분, 7번째 날에는, 즉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7번째 날에는 이 문구가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반복했던 이걸 그냥 일부러 누락시킨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7번째 날 너무 지치셔서 그날은 그냥 편히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시고 휴식을 취하시기 때문에 빼먹은 걸까요? 여러분, 7번째 날은 앞선 6일 동안의 이 패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는 문구가 없는데 7번째 날 안식은요, 하루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7번째 날 맞이하셨던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개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안식이란 것은 그저 노동을 멈추고 쉼을 갖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요, 6일 동안에 행하신 일, 다시 말해서 창조 행위가 완전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7번째 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안식의 의미고, 그러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우리가 진짜 들어가는 안식은 바로 그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 그 안식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정해서 그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 이것은 뭐예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모형이에요. 모형은 여러분 원형을 잠시 보여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참된 안식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안식.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의 안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 두 번째, 바로 말씀, 12절 말씀이죠.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마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또 하나를 든다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또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라는 말이 있어요. 활력보다 좀 더 와닿잖아요. 운동하는, 움직인다 이거죠. 좌우에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아마도 히브리서에서 이 가장 유명한 이 구절,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알려졌고 암송까지 하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오해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한 절만 따로 떼어내서 그렇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의 문맥과 또 단어와 문장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암호문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하면 돼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끝절에 보면 61절 62절이죠. 누가복음 22장의 끝절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했던 직후에 밖에 나가서 아주 통곡하며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 새벽닭이 울 때. 새벽닭이 울 때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통곡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뭐 때문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의 마음 무너짐이 닭이 울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닭이 울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거기에서 낙심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그물질,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나 잡지 못했어요. 그때 해변가에서 누군가 소리치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알고 보니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예수님,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그런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밥 먹자. 밥 먹자. 구운 생선을 구우시며 조반을 함께 나누십니다. 또 침묵이 흘러요. 베드로가 얼마나 좌불안석이었겠습니까? 차라리 야단을 치시든지, 베드로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3번 부인할 수 있니? 봐라, 내 말이 맞지? 너 나 3번 부인했지? 네가 그러고도 나의 제자가 맞아? 차라리 이러면 속이 후련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유명한 베드로와의 문답,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가만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이것은 이미 운명처럼 확정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처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지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몬이구나, 시몬 베드로. 그러나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반석 위에 우뚝 세워질 교회. 예수님 아셨어요. 베드로의 인생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나눈 데까지 예수님 내다보고 계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베드로를 성장시킨 거예요. 베드로를 성장시켰어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베드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그 신념으로 따라보려고 했지만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떨어졌던 그의 마음, 떨어졌던 제자로서의 그의 모든 위치를 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신앙은 그래서 보이는 현상에 춤을 추면 안 돼요.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인정하신 일을 나타내는 징표가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종종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견지합니다. 이름하여 은사주의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 말씀이 이끄십니다. 베드로가 가장 좋은 예예요. 구약에 또 예를 들자면 수도시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가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나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낯뜨거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부인을 2명이나 누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지 못해요. 애굽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왜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나타내는 도구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한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가 완전해서 뭔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봐라, 아브라함같이 불성실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했지만 끝끝내 하나님이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드는 걸 보지 않느냐.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거 보여주는 가장 좋은 도구,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지요.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성장시키셨어요. 결국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양날 검처럼,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하는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4장 12절에 이 유명한 암송구절, 이것은요, 단순한 암송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 천지 창조 때 발현됐던 그 하나님 자신, 그 말씀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이제 13절에 등장하는 마지막 키워드, 결산을 보겠습니다.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결산이란 말은 마지막에 셈하다, 셈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산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제가 많은 성경을 찾아봤어요. 여러 역본의 성경들을 보니까 전부 동일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래요. 결산이라는 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대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을 좀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은 신명기 말씀이 떠오르실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말씀, 바로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번역한 것이 바로 모든 것, 이게 결산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것,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즉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11절에 나오는 안식, 12절에 나타나는 말씀, 그리고 13절의 결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 살펴봤어요.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한번 엮어볼게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디에 들어가요? 일곱 번째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갑니다. 근데 배가 고파졌어요.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 날 이 밀을 손으로 까부리며 그 밀을 먹었습니다. 이게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였대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촉발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란합니다. 비난합니다. 왜 당신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방치하느냐. 그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을 다른 날들과 다르게 하신 것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영원히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죠. 안식의 주인공. 자,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말씀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죠. 베드로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즉 말씀으로 우리를 결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들 결산할 때 무엇으로 결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될 때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호흡함이, 우리의 삶이, 우리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할 때예요.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변호하실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 11절에 그러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왜 힘써야 될까? 힘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도록 늘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본을 따른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배교,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죠. 배교할 수 있어요. 믿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배교라는 것은 이 2000년 전 히브리서를 받아봤던 이 독자들과는 또 다른 형태로 등장합니다. 오늘날 배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배교 드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의 삶과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십니까? 많은 이단들이요, 예수님을 우리보다 더 뜨겁게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유월절을 기념하고 대속죄일을 지켜야 된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이 예수님 하나로,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또 다른 선택 옵션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참된 안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장차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행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모든 것을 결산하는 것의 그 결산의 근거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이 되는지 아닌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시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분을 통한 참된 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치하고 이끄시는 전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힘쓰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노라. 여기에 다른 신학적 오류, 신학적 대립, 이런 사상들 다 뒤로 하고 정말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니, 예수님은 나를 안다고 하실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힘주어 여러 주에 걸쳐 이것을 말씀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고 가장 고귀한 가치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단단히 묶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저희 여러분이 힘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책임.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는 것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러나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베푸신 안식에 들어가도록. 안식은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그 베푸신 구원 이루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시편 40편에 나오는 고백이 오늘 말씀과도 참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여호와를 부르자 하는 이 고백, 시편 40편 이 찬양으로 우리의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그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 믿음의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안식을 더더욱 갈망합니다. 참된 안식이시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참된 안식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아주 친밀하며 밀접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참된 안식이시며 생명의 말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자리에 놓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소망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한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